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박제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을 떡한 젓갈을 내게 거저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지마.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여호와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개 강한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진 자, 목소리가 큰 자,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으로 밀려나게 마련이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힘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 남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엘리야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과부, 그 과부와 그의 아들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오늘은 약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사울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과 시간을 쏟았던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었죠. 그랬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약속을 믿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힘쓴 왕으로 기억됩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역사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또 솔로몬 40년, 그리고 BC 930년경에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었죠. 이 분열이 기원전 930년에 일어났는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까지,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약 208년 정도 동안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344년 동안 존속되면서 그 사이에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평균 10년 정도, 남유다의 왕들은 평균 17년 정도를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는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까지 합하면 다 해서 41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죠. 물론 그중 누구도 완벽한 왕은 없었지만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왕들도 있었고 또 그런 왕들은 대부분 남쪽 왕국, 남쪽 유다 왕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가 했던 일은 이전에 왕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나 범죄를 모두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는 아합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심한 가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주요 댐의 수위가 30% 이하로 내려가고 심한 곳은 10% 이하로 막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혹은 3일만 물이 나오고 나머지 날은 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었죠. 사람의 몸이 약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만큼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가뭄의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기로 다가왔어요. 물을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기술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부족했고요. 또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곧장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존의 위기가 되었었습니다. 가뭄은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민들이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마련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소개하죠. 우리가 자주 보지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편을 잃은 과부와 그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가뭄이라는 국가적인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바로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보내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히 왕 앞에서 국가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적인 재난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땠을까요? 왕의 손에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베델의 제단이 부서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을 때 그가 분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이 마비가 되었던 사건을 아마 우리가 살펴봤던 걸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합도 엘리야의 말이 몹시 심경에 거슬렸겠지만 분명 그 일화를 선왕의 일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합은 엘리야를 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는 한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가 머물던 곳에 물도 점점 말라가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지역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돈 아니고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으로부터 보석과 온갖 진귀한 건축 재료들을 공급받았던 곳을 설명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을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시돈이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 바알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숭배하던 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믿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헛된 믿음의 중심지 시돈 한복판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시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곳에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은 아무런 힘도 없는 헛된 신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시는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보호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잔치를 하면서 온 백성에게 음식과 빵을 나누어 줄 정도로 나라가 풍족했고 또 왕이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정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로 평화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60여 년 만에 나라 전체가 극심한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자 때문이죠. 새로운 지도자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술수와 잘못된 정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특히 그가 맞이했던 이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악처 중에 악처예요. 시돈 출신인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들여오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학살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은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라는 재앙에 빠뜨릴 이 이방 여인의 말에 휘둘려서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아주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한 사람에 따라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려 애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나라의 평화와 풍요를 이끌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는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죠.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시대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꼭 신앙인이어야 한다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통치자의 기본 자세, 겸손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권력을 자신을 위해 휘두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여기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흘 후면 9일 남았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정치인이든 표 때문에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가릴 것 없이 많이 드나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고 자비와 평화와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시돈 지역, 그 중에서도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알려주시고 보내셨어요.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셨던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보호자도 없이 살아가는 아주
딱한 처지의 여인이었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나그네였던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죠.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참 염치도 없는 요청처럼 들려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빵 한 조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12절에 빨간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 한 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땔감을 주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되죠. 그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차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조차 건네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음식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황당한 요청이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과부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들까지 있었는데 그 아들도 어린 나이여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내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요청은 단순히 염치 없고 욕심 많은 고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없는데 뭘로 만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던 거예요.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실 때 처음부터, 애초부터, 미리부터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말은 염치 없는 고약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과부는 시돈, 다시 말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살았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고 그 여인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따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를 살리신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있었던 기적의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고 어떤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강한 사람,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언제나 두고 계시죠.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르밧의 과부를 살리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악한 지도자를 꾸짖고 약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정의에 눈감은 불의한 권력자를 꾸짖고 약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세상이 지나치는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손을 내밀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력을 책망하고 약자를 돌보고 살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빽 있는 사람이 흥하는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악은 꾸짖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리는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나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